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첫 번째 예배 1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때 한국인이었던 적이 있었던 한 미국
스티브 유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과 또 법무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놓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스티브 유라는 사람,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영상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억울하게 19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그냥 일개의 한몰간 가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젊은 지체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가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그 가수의 공연을 넋을 놓고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뭐 BTS라든지 뭐 여러 그 인기 있는 보이그룹 그들을 훨씬 능가하는 가창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그 춤 실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던 아주 엄청난 가수였습니다. 그는 13살 때인가요?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서 살다가 가수의 꿈을 안고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활동하던 가수였는데요.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고 군대에 가겠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공공연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곤 했죠. 그런 그를 향해서 정말 바른 생활 젊은이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아름다운 청년이다. 그런 수식어가 붙었었습니다. 그럼 그가 신체 검사를 마치고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단수 여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잠시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들어간 후에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군대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이에 모든 한국의 여론과 네티즌과 또 이 법무부 이런 정부 당국은 몹시 당황하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몹시 분노했죠. 그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국에 오고 싶다. 또 정부 당국에서는 정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자에게는 들어오는 입국 비자를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실갱이가 19년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에 등급이 있죠. 즉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가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미국 시민권과 소말리아 시민권, 이것이 굉장히 다르죠. 이 값어치가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라 하면 미국 사람의 그 미국의 어떤 국력만큼 그 미국 사람이 국제사회에서 그 재산과 그 인권과 그 신분을 보장받을 여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소말리아 사람은 소말리아의 국력만큼 그 국민이 그 신분과 재산과 인권에 있어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국력이 무척 신장이 되어서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사회에서 1등급, 인류 여권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막강한 그런 여권이 되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시민권 하면은 어느 나라 시민권이 가장 그런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겠죠. 미국이 현재 전 세계 패권 국가이고 미국의 영향력이 안이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미국 시민권을 선망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뭐 원정 출산이란 말도 생기고 이중국적이란 말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던 이 바울의 시대에 전 세계 패권 국가는 어디일까요? 로마이죠. 로마 시민권자가 세계 1등 시민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로마라는 국가의 품격에 맞는 신분과 인격에 맞는 그러한 보호를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특권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어내기라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겠죠. 그러나 당시에 로마는 이 지중해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영향 아래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태어난 일종의 다른 인종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최소한 12년 이상 어떤 이 군에 복무하고 무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베테랑이 되어서 은퇴하면 로마 시민권을 마치 훈장처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케이스가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했죠.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엄청난 큰 혜택이 있었어요.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2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점을 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게 하였죠. 그런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게 돼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그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또 하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바울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상관이 바울을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또 옥에 가두려고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에게 그 형을 집행하려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가 재판도 없이 벌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두려워서 떱니다. 그 일들을 이제 그 상관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 상관이 와서 바울에게 조용히 이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지 않고 매를 때린다든지 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체벌하는 것은 곧 황제를 체벌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벌하려던 자는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옥에 가두고 또 바울에게 체벌을 하려고 할 때,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너희가 재판도 없이 벌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나는 이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노라. 사도행전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인데요. 바울의 아버지, 바울의 할아버지 그 대대로 이 길리기아 다소에 살아왔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 지역의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가문에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서 성공한 자들의 전리품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 그는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후예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 숫자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숫자의 지파였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 숫자가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 속한 그런 젊은 신진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화려한 집안, 나의 화려한 학벌, 나의 신분, 나의 자랑,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라도 갖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 화려한 학벌과 문벌과 신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학벌과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 여기겠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똥이죠, 똥.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배설물은 똥이에요. 남들은 신분이든 학벌이든 돈이든 그 중에 하나라도 갖기 위하여 안달을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바울이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스펙, 이 세상의 부러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대요. 똥이래요. 여러분, 배설물을 이 몸에다 이렇게 다 두르고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우스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배설물을 몸에 두르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배설물이라는 것은 얼른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내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 자랑과 세상 스펙과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반납하겠다. 반납하면서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그냥 쓸어버리겠다. 뒤에도 안 돌아보고 다 버려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세상의 모든 자랑과 세상의 모든 업적과 성공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코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는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송이었어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각오, 바울의 태도에 있어서 마치 위대한 예술가의 예술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철한 도예가는 가마에서 나온 그 도자기를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깨버리죠. 막 망치로 그냥 나오는 족족 깨버립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 흠이 없는 좋은 도자기인데 가차없이 깨버려요. 왜요? 완벽의 추구 때문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빚은 그 도자기에 흠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혼을 불어넣는 인류 예술가였습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에서 0.01초라도 줄여보고자 가슴을 쭉 내미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월계수를 그 머리에 쓰기 위하여서 온몸에 세포를 곤두세우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듯이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이에요. 17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만큼만 하십시오. 나만큼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큼만 교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만큼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본받고 따를 만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감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만심에 빠져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주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한다고 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거야. 그것은 결국 멸망할 길이고 그들의 신은 배야.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는 욕망입니다. 욕망. 배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해요.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고 채워줘도 만족을 모르고 또 채워주면 돌아서고 또 돌아서죠. 세상 사람들은 배로 상징되는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자기 욕망 앞에 절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세상의 질서가 결국 이 배를 섬기는 이기적인 자아를 섬기는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노라 하고 현재형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가 단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우리가 단지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엄연히 천국 시민권자야. 천국의 백성이야. 하늘 시민권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 이런 거겠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해 소망, 일출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시집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소망이겠죠. 물론 이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죠.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낙으로 삼는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 시민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 시민권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요 체류민일 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돌아갈 곳도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바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21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천하고 부패하고 무너질 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죄가 끼친 영향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죄와 죄의 결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전부 사라져버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근거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성별된 삶을 살 것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소망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연봉과 더 나은 신분과 더 좋은 물질들을 누리기 위하여 너는 좀 더 부지런해야 해. 너는 좀 더 깨어 있어야 해. 너는 좀 더 스마트해야 해.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돼야 해.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이 더 귀합니다.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영광은 마치 포말과 같이 물거품과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 된 우리는 하늘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광과 하늘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궁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썩어질 이 추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서게 될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히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의 삶을 주님 뜻을 따라 힘껏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과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신분과 이 귀한 능력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는 로마 시민권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전하며 또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노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억눌림과 부자유함이 깨끗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말씀 안에서 부흥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거하는 모든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천국 시민권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